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 앞에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잇대고 기대어 살아가고자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앞 9장에서 위임받은 제사장에 의해서 백성을 위한 첫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사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위임받은 제사장의 첫 직무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직무를 행하자마자 죽음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말씀한 대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오늘 2절 말씀과 똑같은 표현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불을 살랐다,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불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9장에서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찌할 줄 모르며 감사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면 기쁨과 찬송과 영광과 환희와 응답과 축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이사야의 고백에서 보게 되듯이 부정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매번 좋은 것과 축복으로 경험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겨 징계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묻고 또 물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벌 주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징계와 저주,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중히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거룩과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내신 것입니다. 비유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불을 가까이 할 때는 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죠. 불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불로 인해 나타나는 따뜻한 온기만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안다라는 겁니다. 그 위험을 알지 못하면 불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른 채 그것을 가까이 하다가는 그 맹렬한 불길에 반드시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신중히 대할 줄 모르고 자기들에게 위임된 거룩을 행하고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모세와 아론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단도직입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에 명확히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지도자이고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데 여기에 딱 두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죠.
중요하고 귀한 것, 달리 말해 특권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존귀히 대해 주셨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직무가 어렵거나 어색하지 않고 익숙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늘 뵙고 먹고 마시면 인간이라 연약해서 귀히 여기고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그게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것인지 아마 또 무뎌지겠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어쩌면 그걸 당연히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임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익숙하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던 겁니다. 익숙하지 않았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이고 귀한 것인지 정말 알았다면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옷 매무에서도 고치고 마음과 태도도 다시 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귀히 여기며 나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있는 불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당연히 여겼던 것이죠. 불이 아무리 익숙하고 어렵지 않더라도 다룰 때마다 조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면 반드시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하나님을 뵙는 일, 거룩, 즉 제자리를 지키고 구별을 하는 일을 당연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귀한 것일수록, 영광스러운 것일수록, 존귀한 것일수록, 특권인 것일수록 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온전하게 준비하고 행해야 됨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제사장이 첫 직무를 행하자마자 이렇게 두 사람이나 죽었으니 백성들이 그 자리로 제사하러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이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이고 귀히 여겨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죠.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정을, 일터를, 자녀들을 우리에게 감히 위임해 주셨습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가 그것들을 다 당연히 여기고 하던 대로 익숙하게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를 감히 당연히 여기고 하던 대로 행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있던 불 다른 불 가져가서 이 불이면 되겠지 했던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답과 아비후는 아닌지 정말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사건은 위임받은 거룩의 직분을 이렇게 당연시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기보다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고 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게 하셨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최종 제사장 위임식도 7일 동안이나 똑같은 예식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제물도 드리고 피와 기름을 또 뿌리고 바르게 하시고, 그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모세가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정말 온갖 정성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임을 그렇게 온몸으로 익히게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전에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5가지 제사를 다 드려보게 함으로 실습하며 준비하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연습도 시키고 몸에 아예 새기도록까지 어쩌면 해줬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책망과 책임과 추궁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과 시간을 쏟아 하나님의 거룩을 맡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이 혹 넘어지더라도, 또 그들 가운데 그 거룩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반드시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과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거룩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거룩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붙잡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로 인한 거룩과 영광, 오늘 말씀한 대로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심지어 거룩의 위임을 맡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본을 보이고 행해야 될 제사장들이 가장 첫 직무를 행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불로 분향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거룩함을 여전히 나타내겠고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겠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삶에도 거룩과 또 영광이 나타나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과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거룩에 힘쓰고,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이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야 영광이 죽음이나 징계가 아니라 환희와 기쁨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그렇게 구별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여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구별하여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다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곧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감히 나에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나에게 축복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이 귀하고 복된 삶을 무엇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를 위임하시고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혹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섰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까지 그 거룩과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 역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거룩과 구별됨과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